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서부터 우선 19절까지만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 받아 부활하셨다는 것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고 하니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나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님도 일으킴받아 부활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리스도님이 일으킴받아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선포한 것도 헛일이고 여러분이 믿는 것도 헛일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으로 증언한 사람들로 밝혀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증언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일으킴받아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님을 일으켜 살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님을 일으켜 살리셨다고 우리가 증언했으니 말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일으킴받아 부활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님도 일으킴받아 부활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리스도님이 일으킴받아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쓸데없는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님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생명에만 희망을 두고 있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가여운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 12절을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가진 그 한글 성경들대로 보자면은 어떤 성경들은 이제 그걸 그 능동형으로 번역을 해서 우리 세번역 성경도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이거는 공동 번역에도 마찬가지고 가톨릭에서 나온 그 성경도 이제 그런 식으로 번역했지만 사실 제가 지금 방금 읽은 대로 이제 그 새한글 성경이나 또는 개정 개역 성경 어, 또는 가톨릭에서 이제 200주년 기념해서 나온 번역한 성경은 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 받았다고 선포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수동태로 이제 번역을 어, 그것이 원문하고 어, 고조상은 더 가깝죠. 그러니까 뭐 원문에 나긴 그런 식으로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번역들은 다 제가 가진 제가 지금 보는 것들은 다 이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 받았다는 것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몇 명은 도대체 죽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 이제 부활이라고 아나스타시스 다시 이제 일어서는 것을 말을 할 텐데 어,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즉 그 얘기를 바울 사도가 한 거죠. 그건 뭐 그 비단 고린도 교회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오늘날도 사실은 이제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도 제가 지난주인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음, 이제 자신이 어, 기독교의 어떤 가르침의 가르침을 이제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학자도 나와서
그걸 아주 당연한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우선 그 당시 그 바울 사도와 일행이 복음을 전파할 그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그 어떤 사상적인 줄기들은 어떤 게 있는가? 첫째, 이제 플라톤 철학이 있어서, 죽을 때 우리의 그 영이 있고 몸이 이제 완전히 그 이원론적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영하고 몸은 천하고 악하고 그다음에 영은 선하고 이제 영원하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분리된다는 것이 이제 그들의 생각이고 우리가 그 쾌락주의라고 하나요? 그 에피큐로스 학파를 따르는 사람들은 죽어가지고 한 인간의 존재가 그냥 그걸로 완전히 끝이다. 그 뒤는 없다. 뭐 그런 식의 생각이고, 어, 신비 종교, 신비, 신비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신하고 연합해서 이 세상에서 웃는 우선 행복한 삶을 얻고, 어, 죽음 후에도 영혼의 지속적인 삶을 얻을 수 있다고 이제 생각했는데, 이게 다 이제 서로 이야기는 달라도 결국 이 생각들이 이제 뿌리를 둔 것은 그 영과 육의 이원론에 이제 근거해서 죽은 자의 몸이 부활해서 영생한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구약 성경은 어떤가? 구약 성경에는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어, 어레인지해서 볼 때 그러니까 예언자들 중에서도 후기 예언자들에서 부활 사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다니엘서라든가 뭐 이사야서 같은데. 그래서 이것이 어, 유대교의 이제 묵시 사상, 하늘에 가려진 것들을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좀 보여준다고 하는 그 묵시 사상의 중요한 요소가 돼서 이걸 받아들인 학파가 뭐 종파가 이제 바리새파고 그런데 구약 성경 중에서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경만이 이제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고 받아들이던 그 사두개파들은 거긴 안 나오니까요. 어, 부활 같은 건 없다. 그런데 이 바리새를 포함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에, 가졌던 어떤 부활에 대한 생각도 맨 마지막 날에 이 세대, 그러니까 지금 현 세대가 있고 오는 세대가 있는데 이 세대의 끝에 가서 모든 죽은 자가 다 부활할 것으로 이제 믿었지. 그것이 이렇게 자기들이 사는 역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교에도 없던 생각입니다. 이제 그런 속에서 이 기독교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뭐 죽었으니 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삽니까? 그러나 능동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했고, 그거 우리가 다 봤다.
또 한두 번도 아니다. 한두 사람만도 아니다. 심지어 나도 봤다. 이것이 이제 바울 사도의 이야기고. 어, 그런데 그 일으키셨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어,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신 사건이다. 이제 그것이 로마서 1장 이제 4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3절 후반부터 말하면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또는 거룩한 영으로 거룩함의 영, 성결의 영, 거룩함의 영으로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또는 우리 세번역 밑에 번역을 따르자면 뭐 확인되신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지정되셨다고도 할 수 있고 지명되셨다고도 할 수 있고 어, 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힘으로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셨다, 확인하셨다. 이것을 이제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였다, 믿음에 들어왔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서 이거 더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더러는 말하기를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없다. 근데 바울 사도가 그게 무슨 소리냐? 아, 만약에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사는 그런 게 없다면 그게 없어야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일으킴 받아 부활하시지 못했, 그게 없으니까 그런 게 애당초. 또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일으킴 받아서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우리가 선포한 거 이거 다 헛일이고 아, 그 캐노스에서 그 속이 비인 거죠. 비인 거. 공허한 이야기고 여러분이 믿는 것도 헛일.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헛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하고 나하고 지금 뭐 우리가 가서 뭐 고생하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이거 다 짓일 뿐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여러분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거짓으로 증언, 그러니까 수도 그 우리가 그저 뭐 순교자를 마터라고 하는 수도 마르티레인, 그러니까 거짓으로 증거, 증언한 사람들로 밝혀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서 카타라고 하는 게 거슬러서 음, 마르티레오 말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서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증언이고 그것이 우리 증언의 핵심인데 우리가 그렇게 증언했는데 도대체 죽은 사람들이 일으킴 받아 살아나는 우리가 없는 일을 증언한 셈이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런 적 없는데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증언하는 것이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거슬러서 증언한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게 다 도무지 아, 에, 헛일이 되고 거짓된 일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서 다시 강조해서 죽은 사람들이 일으킴 받아 부활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님도 일으킴 받아 부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또 반복해서 그리스도님이 일으킴 받아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쓸데없는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첫째 이제 논리는 이렇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다는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부인된다면, 그건 당연히 그리스도의 부활도 거기에 포함돼서 그건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제 그 결정적인 구원과 은혜의 사건을 우리가 선포했는데,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이 선포된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이 이제 입증된 것인데 말하자면, 그런데 그게 다 없는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도대체 뭘 믿은 겁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쓸데없는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복음의 요체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이제 어, 전제한 이야기고 근데 그런 거는 부활이 없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과 소망을 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 뭐 잠들었다는 건 뭐 우리가 다 그냥 쉽게 볼 수 있다시피 죽었다고 하는 뜻이죠. 이거는 꼭 그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 여러 이제 이곳저곳의 문화권에 다 나타나는 일종의 그 유페미즘, 그러니까 그 좋은 말로 이제 말을 하는 것인데 김세윤 교수 이야기대로 이거 일종의 이제 그림 언어, 잔다고 하는 그림 언어인데, 어,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도 이제 그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지만, 걔가 잠들었다, 어린아이가. 근데 역시 그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이제 잠이라고 말을 쓰고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자니까 깨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죽은 게 아니고 자니까 깨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깨어나기 위한 일종의 그 대기 상태라고 하는 뜻과 그다음에 또 잔다고 하는 일종의 쉼이니까 쉼 그런 그 대기 상태면서 쉼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잔다고 표현한 것이다. 이제 뭐 그런 얘기죠. 어, 그런데 깨어나는 일도 없다. 쉼은 무슨 걸로 끝나는 거다. 이제 이렇다고 하면은 망한 겁니다. 뭐 다 망한 거겠지만, 다 망하는 거겠지만, 특별히 그것을 우리 믿음과 소망의 핵심으로 두고 그것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고 그 믿음에 따라서 특별히 그 온갖 어려움을 이제 감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에, 망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뭐 희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게 이 땅에서 뭐 더 뭐 보람 있게 살고 이 땅에서 어떤 불안과 절망감을 그나마 위로받으면서 사는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 인생
거기다가 올인한 우리야말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PT, 연민의 대상, 가여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아, 또는 공동모장에 가련한 사람들, 아, 이제 그런 식으로 번역할 말입니다. 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의 그 용어를 쓰자면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어, 우리가 믿던 것들이 거짓으로 뭐, 판명을 받을 대상 자체도 이제 없어지는 거겠죠. 어, 그게 다 말짱 거짓에 이제 우리의 희망과 믿음을 둔 것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리스도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 일이 없다고 그런 거는 없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그 도대체 소위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다고 하면서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일이며 그것이 그저 단순히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 일이 없다고 말을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얼마나 심각한 그 함의를 가진 말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아, 말을 한 거죠. 음, 그럼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어떤 그 사상적이고 종교적인 그 주류가 그랬다면 오늘날은 어떤가? 그건 뭐 오늘날도 뭐 조금 더 다를 것이 없겠죠. 에, 죽고 나서 뭐 영원히 뭐 구천을 떠돌고 뭔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죽음은 말짱 끝이다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양심적이고 정직한 이야기인 것처럼 이제 당연히 전제를 하고 말하는 분들도 근데 그런 분들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아마 특별히 이제 그런 거를 힘줘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누구가 가까운 사람이 죽거나 근데 그 가족들한테 가서 그 존재는 이제 더 이상 완전히 소멸된 존재입니다 하고 가서 이렇게 말을 하려는지 뭐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뭐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어떤 그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 특별히 이제 근대 이래로 그 과학의 눈부신 발전을 보고 있으면서 과학적 세계관을 가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과학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게다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과는 배치된다고 하는 것 전혀 불가능한 그 입장인데 그걸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겠죠. 아, 그 생각 속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산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 지금 뭐 여러분 유튜브 보다 보면 가끔씩 이제 사람이 결국 안 죽는다, 뭐 안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볼 겁니다. 늙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유전자의 끝에 달리는 그 텔로미어라고 하는 것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것도 이제 불가능한 얘기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얘기라고 하더라도 어, 죽은 자들의 부활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식의 삶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뭐 다 죽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그 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불러일으키셨다고 하는데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 같은 생명이 아니죠. 그건 뭐, 그, 무슨 형태로서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복음서에 특히 요한복음 같은 데 기록돼 있고 한 또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고 뭐 다 그런데 어, 문이 다 잠겨 있는데 그냥 들어와서 쓰시 그들 가운데 들어와 쓰시고 어느 때 없어지시고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제자들이 잡아온 생선을 드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무덤에서 나오셨을 때 그 여자가 잡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계속 이렇게 잡고 있지 말라. 그러니까 잡을 수 있는 분으로서 유령을 잡을 수 있습니까? 잡을 수 있는 분으로서 그러니까 몸을 입은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계속 말하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죽음의 영향권에서 이제 벗어난 죽음이 극복된 삶을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그 죽음이라고 할 때 그 단순히 죽음뿐이 아니라 죽음과 관련된 모든 고통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이 다 그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네이처 자연 내 법칙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의 자연이 재편될 때, 그 부활의 어떤 모습에 따라서 재편될 때 이제 가능한 이야기지. 그리고 그것이 이제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세상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성경의 증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뭐 한국에서 몇 군데 내가 뭐 종교 사상 이런 걸 다루면서 이제 말을 하는 걸 봐도 뭐 어떤 사람도 뭐 동양차라 그랬건 뭐 서양차라 그랬건 뭐 종교화 그랬건 누구도 누구에게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따름이고 어, 그것을 벗어나는 길이라고 하는 건 대개는 다 이 성경이 말을 하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는 아주 그 단순한 어, 어떤 그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마치 죽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소생하는 것처럼 이제 자꾸 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서 뭐 몸이 지금 이대로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아는 대로 우주의 질서를 벗어난 초월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두 가지 태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나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것밖에 없지. 그것이 뭐 대단한 더 고상한 무슨 사상적인 뭐가 있어서 극복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것을 계속 이제 그 뭐 인류가 존속하는 한 영원히 시도할 것입니다만은, 그런 만큼 사실 우리 기독교가 어떤 진리성,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도 바로 이 사건, 부활 사건에 달려 있고, 이 부활 사건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건일 수밖에 없는 부활 사건. 왜냐하면 뭐 이 세상의 시공을 초월하는 이야기니까. 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선포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 바탕도 이 세상의 질서를 넘어서는 이야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몇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절서부터 28절까지.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으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들어온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는 것처럼 또한 그리스도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테니까요. 그렇지만 저마다 자기 순서에 따라 그렇게 될 겁니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님이 첫째이시고, 그 다음으로는 그리스도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끝이 옵니다. 그때 그리스도님이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릴 겁니다. 그때의 모든 지배와 모든 권력과 세력을 없애버리실 겁니다. 그리스도님이 임금으로 다스리셔야만 하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원수들을 그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는 말입니다. 죽음이야말로 사라져 없어질 마지막 원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하고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것을 아래에 두셨다고 말할 때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그분의 아래에 두신 그분은 그 모든 것에선 빠져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아들의 아래에 놓이게 될 때, 그때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에 두신 분 아래에 놓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뭐 이거야말로 참 엄청난 에, 이야기이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받은 그 가르침의 핵심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뭐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서 가장 강력한 이제 그 팩트에 대한 증거로 드는 것은 여러 사람이 봤다, 보였다 이것이고요. 보였다고 하는 것이 뭐 묵상 중에 무슨 환상 중에 본 게 아니라 눈으로 본 이제 그런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사는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일을 처음으로 이제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 그러니까 이첫 열매라고 하는 건 앞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모든 열매가 다 맺힐 때와 비교해서 이제 하는 이야기죠. 한 사람, 여기서 이제, 여기서 그 아담을 말을 하고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 것이 이제 일종의 두 타입이 있다고 아담이라고 하는 하나의 타입,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타입, 모형, 어, 타이폴로지라고 해서 모형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아담과 대조해서 설명하는 이제 이런 것을 소위 아담 그리스도론이라고 그리스도 는 누구시며 뭐 어떤 일을 하시고 이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걸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아담 그리스도론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어,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아담
아담이라고 하는 건 말뜻이 사람이라고 하는 뜻. 아담아는 흙이고요. 먼지, 뭐. 거기서는 아담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그 아담은 사람을 대표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아담이 결국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을 수 있었는데 아담이 그 뱀으로 이제 표현된 그 사탄, 네, 이제 이렇게 속죠. 속는데 그 제일 대표적인 것은 아, 뱀이 와서 속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너 안 죽는다. 하다 하와에게 죽는다고 했다. 안 죽는다. 어, 너희가 죽을까 봐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하나님께서 못하게 된 거다. 이제 거기가 그 속아 넘어간.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한다.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어, 결국 생명과 어떤 그, 지혜와 능력, 지혜롭게 할 만도 하고 탐스러워 보였다고 하거든요. 그 선악 지식의 나무가. 그러니까 특별히 뭘 알아서 지식에 통달해서 또는 영생에 이르는 뭐 뭔가를 알아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것이 이제 인간의 그 죄의 근원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창세기가 보여주는 것인데 그래서 옛날서부터 기독교의 가르침은 인간의 죄의 가장 근본적인 그 뿌리는 교만, 휴브리스, 뭐 어떤 HU를 쓰기도 하지만 HYBRIS, 휴브리스 또는 그 교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기에 있다. 어, 이거는 단순히 그 창세기 얘기뿐이 아니라 뭐 신약 성경까지 계속 이어져서 요한복음 특별히 증언이기도 하고 아,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거듭거듭 나타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욕망이라고 할까. 이것은 컨트롤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김세윤 교수의 용어를 말하자면 자기 주장하고자 하는 의지, 자기 주장하려는 의지, self-assertive라고 해서 자기 주장하려는 의지, 인간이 이것이 죄의 이제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같은 데서 그거를 특별히 의식하고 있다고 하는 건 이제 이런 데 나타나죠. 앞에 마태, 마가, 누가 같은 데는 예수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순순히 그저 끝까지 악의 세력에게 자신을 내어주시고 잡혀가는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잡혀가는 이런 모습이 많이 그려져 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그것도 뭐 다른 건 너 말할 것 잡혀가는 그것도 우리한테 그 요한복음 가르쳐 주시던 그 교수의 표현을 빌자면 거기 표현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는 아직 still Jesus is in control. 이제 이것이 이제
그, 그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하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것은 주도권은 예수님께 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에 대해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마지막 숨을 내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주시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것인데, 이것이 그 신앙의 요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기뻐하고 거기에 우리의 기쁨과 생명이 또 우리의 영광이 심지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인데 불행하기 짝이 없는 얘기지만 이것이 이제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면 경건이라고 하는 거, 뭐 믿음 좋다고 하는 것들이 다 자기가 컨트롤하는 것으로 이제 어, 이해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가서 40일 동안 세게 기도해가지고 와서 영적인 권능을 받아갖고 와서 이제 저런 그 믿음 없는 것들을 다 내가 굴복시켜버리고 뭐 이게 참 이건 비신앙적이라보다 이제 반신앙적인 건데 아, 하나님께서 우리 찬송가에 예수가 다스리시니 모든 게 평안하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걸 기뻐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걸 기뻐해서 우리를 그냥 내어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나타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자유롭게 해줘야죠. 컨트롤한다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주도권을 가진다고 하는 게 영어로 말하면 manipulate, 상대편을 이렇게 내 마음대로 조작하고 싶어 하는 것의 그 반대가 그게 컨트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manipulate 하고자 하는 게 컨트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상대편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지 않으면 게다가 그걸 뭐 성경 말씀을 들이대고 뭐 이상한 걸 이제 말을 해서 결국은 결국은 내 뜻을 이제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면 교회 안에서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뭐 친구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뭐 불행하지만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그런 일을 겪고 있고 이 가장 큰 권력을 가졌다는 인물이 이 국민들을 이제 굴복시킬 대상으로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거는 더 질서 있게 이제 다스리기 위해서 자, 우리가 고생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법을 가지고 어떻게 수작을 부려서 이제 자기 권력 행사 하고 그 대상을 국민으로 삼는 때 이제 이것이 얼마나 참 큰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걸 보게 되는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뭐 그래서 바울사도 같은 경우에 부모들은 자식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자식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적지 않은 경우에 부모가 노여워하는 것은 꼭 자식이 잘못된 것보다 저놈이 지금 내가 말한 대로 그걸 지키지 않고 이제 결과가 제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나 내가 하는 걸 결과가 별 차이 없으면은 당연히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뭐 이제 이런 식의 건데, 그것이 지나쳐서 이제 자식의 뭐 핑계야, 다 자기 잘 되라고 하는 거라고 하지만, 에, 자기가 좌절된 것은 자기가 있고 얻고 싶은 것을 자기는 이미 이제 가능성이 없고 아직도 그냥 다그치고 그냥 막 닥달하면 될 것 같은 자식을 통해서 또는 순진한 자식을 통해서 이제 이뤄보려고 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제 그것이 그 죄의 형태, 자기 주장하려고 하는 의지가 이제 거기도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 아, 바로 그것이 이제 어, 인간은 거기에 나의 어떤 만족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거기가 사탄이 하와를 꼬신 데고 바로 똑같은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들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먹날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 분리된다. 나름대로의 뭐 어떤 그러니까 그 먹고 나니까 자기 눈이 밝아졌다고 하잖아요. 창세기에서도. 그래서 뭐가 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예수님께서는 그 소위 제일 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소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둘째 아들이 자기 거를 하나님께 챙겨가지고 자기가 잘 살 거 얼마 받자마자 얼마 안 돼서 떠나갑니다. 그러고는 아, 그가 원했던 것은 어떤 독립, 또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풍성한 삶을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가난하기 짝이 없는 삶이 되고 비천하기 짝이 없는 삶이 이제 아, 되고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자기 아버지한테 돌아올 때도 야, 그 마음속에 무슨 뭐 고상한 뭐 내가 아버지께 못할 짓을 했구나 이래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 집 가면 먹을 게 많은데, 그 집 가면 하인들도, 별로 생계 걱정하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왔더니 그 아버지가 그의 그 지위까지 회복시켜 주시고, 그걸 회복시켜 주고, 그걸 그렇게 너무나 기뻐하고, 이제, 그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 첫째가 불평하니까, 얘는 지금 죽었다가 살아왔다고 말해. 죽었다가 살아왔다. 이제, 이제 그것이 그 아담 안에서 모두가 다 죽는 것처럼, 그러나 그리스도로 시작돼서 그 그리스도께 연합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들은 단순히 그저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이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참 삶으로, 참 삶으로 이제 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 자체로서 죽음의 위협이 없는 삶인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첫 열매시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한 것은 이제 그럼 낙원이라고 하는 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파라다이스라고 해서 그것은 잠정적인 기간이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삶을 살 때 그리스도께서 그야말로 다시 오실 때인데 그때까지 이제 그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그분들이야 뭐 그 다음 순서고 그 다음에 아, 아니, 아니. 어, 그분들뿐 아니라 이제 사실은 이제
그거는 데살로니가 전서 얘기인가 그랬죠. 어, 그리스도가 먼저고 그 다음으로는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끝이 오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는 것, 모든 것을 다 굴복시키시고 나서 그때 모든 지배, 모든 권력, 모든 세력.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권력도 필요 없고 세력도 필요 없잖아요. 모든 세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는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 거를 중에서 자기 걸 챙겨가는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께 다 내 건 줄 알고 그냥 자기 걸로 쓰는 그것이지 우리의 삶인 거거든요. 모든 지혜와 이제 모든 것, 부요함을. 그래서 그 모든 지배, 모든 세력,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고 하는 그게 우리의 그 안도하는 이유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이제 다른 세력에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무질서와 이제 혼돈과 죽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임금으로 여기서 임금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김소영 교수의 이야기대로 하게 되면 고대 근동, 예, 그 그림으로서 이제 궁중의식에서 온 상징어라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아, 그 부왕이라고 해서 왕 옆에 앉아서 왕 대신 지배권을 행사하시는 부왕으로서 다스리셔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원수들을 그분의 발 아래 이제 두시는 텐데 마지막 그 원수 뭐 그게 더 힘들어서인지 그건 아닌 것 같고 하여간 죽음이 그때까진 필요한 거겠죠. 그때 가서는 죽음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둘째 사망은 죽음의 죽음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죽음을 뭐 아까 잔다 깬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는 있을지 모르지만 죽음을 더 이상 이렇게 미화하는 얘기, 죽음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죽음은 원수예요. 아, 그래서 모든 것이 아들의 아래에 놓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아들에게 주셔서 그 이제 그 모든 것이 이제 굴복시키시게 되고 마지막에 죽음까지 굴복시키시게 될 때 그때는 하나님만이 가장 높으신 분이 되고 그 아들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에 두신 분 아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아들로서 이제 어, 순종 더 이상 그 어떤 에, 이 땅에서 어떤 그 싸움에서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결국 가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되도록 하나도 어떤 것 하나도 여기서 벗어나는 일이 없이 속속들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법칙, 뭐 모든 뭐 현상, 모든 것들을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 아, 이제 이것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렇게 할 때 이제 온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아, 어떤 개개의 존재라고 해도 그리고 또 개개의 존재 간의 질서 뭐 모든 것에서 그 주제가 그리스도가 돼서 그리스도가 주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이 되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도 한 90% 받아들이지만 10%는 또 뭐 내 뜻도 이것이 아니라 복 되신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모든 것이 이제 될 때 그것이 이제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에, 보여준 사건, 입증한 사건이 그게 부활인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는 뭐 여태까지 더 이상 불완전한 세상밖에는 알 수가 없고 그 세상은 어차피 불완전하다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사건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또 특별히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생각할 때 어, 우리가 아는 그것이 다가 아닐 뿐 아니라 그것이 궁극적인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건 뭐 쉽지는 않죠. 우리가 아, 늘 보고 듣는 것은 다 이 세상은 이 불완전한 채로 이제 남아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인데 이 전체에 대해서 이제 맞서 싸우는 하나의 그 사건이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뭐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더 두고 보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테니까 오늘은 그 정도로 하십시다. 여러분들 혹시 뭐 더 추가하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나눠주시고 그렇다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복되게 창조하시고 가장 복된 곳으로 끝내 만드시고야 마실 것과 그 가운데 저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어, 저희들에게 영광을 입히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이 큰 은혜를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믿음과 생각과 삶의 중심에 두고 늘 그것을 새로이 확인하는 가운데 그 믿음 안에 더욱더 든든히 서서 참된 소망을 품고 그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며 그 삶 가운데 성장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